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예쁜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질문이 나를 감싸고 돌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아서 헤매기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정답을 찾았다 싶었는데 그것이 틀린 답이 될 때가 있고, 이 답이 맞는 걸까? 라고 했는데 그 답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찾은 답이 나에게는 잘 적용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해결됐다는데 나는 해결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 답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의 인생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눈을 뜨면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 이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들 앞에 서실 텐데 어떻게 그 답을 찾아가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정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그 정답을 우리의 비밀 창고에 하나씩 경험이라고 하는 열쇠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그것은, 이 열쇠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법이고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은밀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또 나만이 알고 있기도 하지만 특정한 사람,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비밀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비밀의 열쇠를 어떤 질문이 다가왔을 때에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그 사람에게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 비밀은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찾아낸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유사한 일이 벌어질 때 그 비밀의 열쇠를 언제든지 사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비밀을 뭐 하게 되냐면 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아들,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아빠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했어. 너 지금 이렇게 이 일을 당하고 있지? 이렇게 해봐. 집사님, 지금 이런 고민이 있죠? 나 이렇게 해서 해결받았어요. 뭐냐면 비밀의 열쇠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해결책으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비밀 창고에 열쇠가 많은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밀 곳간에는 얼마나 많은 열쇠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 열쇠, 이 열쇠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비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비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깨끗하셔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비밀을 많이 감춰주고
막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상반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비밀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라 그래요? 만대 전부터, 만대로부터,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아니 창조하시기 이전에서부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비밀이 있었어요. 이거는 감추어진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비밀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비밀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만대 전부터, 만세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감춰졌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다 알려줬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권력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정책이 바뀌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막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막 뒤바뀌고 막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나 자신을 아무리 뒤돌아봐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는 만세 전부터, 만대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는데 막 우와 막 이래지지 않으십니까? 아, 비밀인가 보다. 뭐 그냥 그러십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와, 나한테 이 비밀을 주셨어? 아,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맨날 죄만 짓고 있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께 맨날 불평한 사람인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런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밀을 받도록 선택받은 자들이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자신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가 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도 나는 최소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 마음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약해 보이고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떵떵거리는 지위에 올라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과연 어떤 비밀일까요? 본문 27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즉 성도들, 조금 더 좁게 말하면요,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 더 좁게 이야기하면 나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 이 비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풍성함을 가져다 준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은 우리에게 풍성함,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면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누구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자였지만 비록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주셔서 우리는 그 풍성함, 삶의 풍요로움을 주시겠다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성도예요. 우리예요. 나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내 안에는 소욕도 있어요, 욕심도 있어요, 정욕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 마음속을 한번 가만히 열고 뒤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없는 것 같아.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나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가져다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우리 2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아멘으로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증명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내가 풍성할 수 있어요? 왜 내 삶이 풍성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소망이 내게 풍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의 욕망이 있어요. 나에게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친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풍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면 나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싶어요라고 여러분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 몇만 대를 흘려 지켜왔던 그 감춰졌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 여러분 이거 정말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는 전혀 다릅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서요 딱 앞에 나와가지고 한번 샥 돌아보면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로뎀교회 나옵니다. 감사한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만이에요. 내가 로뎀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겸손입니다. 내가 선택했어 하니까 어떤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셨다는 것,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야, 내가 선택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비밀입니다. 그 권사님만, 그 집사님만, 목사님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아무나 다 아는 그 비밀입니다. 그럼 이게 더 이상 비밀일까요? 비밀이 아닐까요? 비밀이 아닐까요? 아니면 비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비밀의 열쇠를 기도할 때 착하닥 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원을 받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며, 내가 내 인생 며칠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몇 날이 몇 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날 동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밀의 열쇠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풍성하게 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풍성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내 마음에 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쉽게 받으셨어요? 아니면 어렵게 받으셨어요? 쉽게 받아요. 뭐만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매일처럼 사용해서 풍성한 삶,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 비밀을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비밀을 뭐라고 뭘 말씀을 드렸냐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이 나시죠? 네. 자, 그래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지혜를 가지고라고 지혜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아멘.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돼서 나의 비밀로 꼭꼭 닫아놔요. 자, 그것은 나의 무엇이 돼요? 지혜가 돼요. 결국 무엇이냐면 지혜는 결국 경험이에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예요. 경험 없이 그냥 알고만 있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그걸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지혜가 될 수 없고 경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은 결국 지혜이며 결국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혜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열쇠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비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비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용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전파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이 비밀, 나의 경험,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전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비밀, 내가 경험했던 지혜, 이걸 가지고 각 사람에게 전파해보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파하라 말씀하셔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전도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경험한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각 사람, 즉 아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갖게 하고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복음의 전파자가 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받았던 은혜를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잘난 체하라는 말 아닙니다. 나 최소한 이런 사람인데 집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지? 나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야. 잘난 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받은 경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죽기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 정말 어려운 거 압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누구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누구를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 좀 와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전도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땅 끝까지 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이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 전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세 가지가 있답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첫 번째가 뭐예요? 당신 죄인이야. 회개해. 회개하란 말 정말 싫어한대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전도하란 말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야, 나만 와서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뭘 욕심 많아가지고 전도하란 말이에요. 세 번째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고 다른 성교회 성도들인데, 헌금해라, 헌신해라. 헌자가 제일 싫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헌신과 헌금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1조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가 헌금도 열심히 해라. 너희가 헌신도 해라. 눈물도 흘려라. 주님께서 여기저기 말씀하셔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해야 해요. 근데 우리 마음속은 뭐예요? 듣기 싫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아멘! 그럽니다. 전도합시다. 노멘!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노멘!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복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마디를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듣기 싫어하고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전도하라는 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전부 다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비밀을 성도에게 줬으니 이 비밀을 나누어서 아무나 다 이 비밀을 알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는데 지칭을 해서 야, 누구야, 너만 전도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야, 너 누구야, 너 전도 은사만 있는 사람만 전도해 라고 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아, 목사님들만 전도해야 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장로님들만, 집사님들만 전도해야 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해 있다고 한다면 다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지지요. 어떤 유혹이에요? 아이고, 전도는요, 어떤 권사님만 은사가 있지. 아이고, 그분만 하시면 돼요. 전도는 그 사람만 하면 돼. 그리고 나는 쑥 빠져버려요. 그리고 내 단점을 부각시켜요. 내 단점을 부각시켜요. 뭐라고 해요?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딱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는요, 전도에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저는 정말 전도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제 심하게 말하면 뭐예요? 저 하나 나온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저것 온갖 핑계를 들면서 뭐예요? 나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선교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부담 주시면 저 교회 옮기겠습니다. 그럽니다. 큰 교회 가면 전도하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목사님, 저 부담되면요, 저 교회 옮길래요. 그 목사님들은 뭐 합니까? 깨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말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 우리 귀에 즐거운 소리만 해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안 하게 하는 핑계거리를 딱 없애도록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어쨌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했다 그래요? 이미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정말 그럴 능력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미 너희 안에 능력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할 때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할 능력을 줬다고 이야기하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은 옛날 일입니다. 나는 그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미 능력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을 따라 힘쓰며 수고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힘쓰며 수고하는 것을 하기 싫어해요. 이 능력을 따라서만 가면 돼요. 이 능력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정말 힘을 쓰고 있는가?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증거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이웃들도 붙여줬어요. 친구들도 붙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친구를 만나고 매일매일 이웃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옛자는 꺼내지도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이 로뎀교회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같습니까? 채워주실 것 같아요? 아, 우리 로뎀교회 빈자리가 꽉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저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러면 매일 기도해야죠.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과연 빈자리가 채워질까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교회 가자고,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자고, 구원받자고, 더 풍성한 삶을 누려보자고 말을 했을 때 그것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이지,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관심만 갖다고 해서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 하나님 저 열심히 살다 왔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사명을 위해 괴로운 것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1차적으로 우리 로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2차가 뭐예요? 그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어찌 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좌정시키도록, 내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내 마음의 만왕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폭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학대학 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학력고사입니다. 학력고사를 보고 와서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제가 갑자기 멘붕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교수님들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앞에 와서 탁 앉아 있습니다. 이게 누구였냐면 우리나라에 선교를 가장 최초로 했던 언더우드 목사님의 손자였어요. 원요한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이 제가 딱 앉자, 학생, 우리 학교 들어오고 싶어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도를 몇 명이나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2가지 질문이에요.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너 평생 살면서 전도 몇 번 해봤어? 너 그리고 성경은 몇 번이나 읽어봤어? 제가 답을 당당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요한 교수님이 제게 마지막 하는 질문,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합격입니다.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밀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다 드러나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나만 고이고이 가지고 있어요.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착각이죠. 눈을 들어서 여기저기를 보니까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비밀이 되고 말았어요. 나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 줄 알았는데
아무나 아는 비밀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너 세상에서 뭘 하다 왔니?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이 너무 커서 꽁꽁 숨겨뒀다가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나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비밀이 이제는 아무나 아는 비밀이 될 때가 곧 옵니다. 이 비밀, 구원의 비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비밀,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나 아니더라도 그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되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해야 하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알지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입술이, 내 삶이, 나의 행동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순절에 한영혼 초청을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서 써내라고 하는 그 초청 종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죠?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종이입니다. 내가 그날 아직 써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작정하세요. 이번 하나님 2019년 사순절에는 내가 한 영혼을 꼭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우리는 기뻐서 또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 지금 누구를 작정해서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꼭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신이 나서 또 전도할 거예요. 맛을 봤으니까, 방법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 그저 답만 찾아다가 헤매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가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